그리스 시절부터 많은 사람의 문화생활이었던 연극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희극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부자들을 주인공으로 씁니다. 어떤 이들은 난 새롭게 해볼래 하며 가난한 사람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해보았지만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이미 인생이 비극인 사람에게 그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연극을 하거나 또 즐겁고 누릴 게 많은 부자에게 희극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연극이나 영화 또 지금의 여러 드라마까지도 이런 원리는 항상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국 잘 되어서 성공하고 또 나쁜 부자는 몰락하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도 부자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기구한 운명 그리고 비참한 말로에 모두가 함께 눈물 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한 부자가 근심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참 가혹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면 될 것을 착실하고 앞이 창창한 청년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예수님 왜 그러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의 첫걸음부터 자기 방식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겠는데 주일 성수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은 좋지만 공동체는 별로 소속되고 싶지가 않네요. 기독교가 아닌 자기교인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끼워 맞추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그 뜻에 순종할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에 그 부자 청년이 들어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맞추셨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마 분위기 하나는 화기애애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또 그가 납득할 수준의 헌신만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제시해 주었다면 그는 기쁨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뛰어난 종교인은 될 수 있었겠지만 영생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제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요청에 실망하였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처방이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기 위한 주님의 짓궂은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정말 사랑하였기에 진짜 영생을 얻을 길을 제시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제시한 방법 말고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길로 삼지 않고 예수님만이 진리의 빛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생명을 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영생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난 주님께 한 번도 실족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정말 주님과 잘 맞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주님께서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왕자를 주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주님께서 할 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아무나를 위한 복음이 될 때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형 은혜를 우리는 배격해야만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방식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주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의 첫마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 요인이 자기 손에, 자기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영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만 내가 조금 지도받는다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영생을 위한 삶을 쭉 잘 살아왔다라는 준비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그 청년이 스스로에게 향하는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에 주님은 내가 어찌 선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나쁜 행동과 생각들, 죄악도 똑같이 환원시켜야죠. 우리는 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압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관리의 대답이 자신은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가 자신 있는 부분만 물어보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정도는 다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간음, 살인, 도둑질 하는 분이 있을까요? 거짓 증언은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증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정해진 룰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전통을 꾸준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언급하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는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주춤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하였던 윤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 청년에게 요청하였을 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 또한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한 행동의 교정, 더 좋은 길이 무엇일까만을 생각하였고 이름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제 삶에서 무엇 몇 가지를 잘 첨가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잘 나가던 영적 지도자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에게 간절한 일이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갈망하십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지금 얻지 못해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누릴 게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길에서 주님을 만난 맹인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는 따라오며 외쳤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절했습니다. 일단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께 목마른 사람이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로 충만하고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영광스러운 일에 가장 갈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청년은 이 일에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 이 에피소드가 자기 인생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중요한 통찰이나 지혜를 얻는 시간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청년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삶의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베드로에게 질문하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핀트를 맞추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청년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바라였던 영생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듣기 좋은 말로 그를 자신의 삶 속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찌르는 말로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때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을 의탁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결단이 어렵다는 것 주님이 결코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근심하고 마음 어려워하며 주님을 떠날 뿐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축한 삶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결정적 기로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모리아 산까지 잘 올라갔어도 이삭을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꼈다면 이삭을 향하던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꼭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깊은 고민과 실족함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앞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일 수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주님과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 영생을 누릴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 주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사람이 되어야 할까? 겸손히 성찰하는 사람. 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 목마름을 주님은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마침 영생에 대하여 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혹해 보이지만 그에게 필요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진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분명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되지.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엄지를 척 들며 최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뚫고 주님의 결정적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성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즐겁게 그렇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질문에 마주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니?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두가 그런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니까요.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일부분, 일정 기간, 조그만 관심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관심과 열정을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의 삶의 최우선 모든 것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죠. 주님의 콜링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인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영생의 순간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전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치유를 약속하시며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가던 중 정말로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 찾아와 그 치유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9명의 사람은 치료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어쩌면 수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라는 사회적 고립만 피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는 그들 가운데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오직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은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영생만큼 귀한 재물도 있었고 주님이 아니어도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그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인생, 그런데 그게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시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영생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생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너 이것을 포기해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벌써부터 불안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아닐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28살의 나이로 식인종 아우카족을 전도하려다가 5일 만에 순교한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 옛날에 일어난 단편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이슬람 나라에서 그리고 또 가까운 북한에서 영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에 죽임을 당하지만 영생을 얻는 기쁨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말입니다. 나라는 인생조차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잊고 살지만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질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거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소비 문화에 휩쓸리고 있으며 우월감과 비참함을 오가는 비교 문화에서 살아가고 자기 인생에 대한 무한 책임감으로 짓눌려 피곤함과 무력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질 때 영원히 그분께 속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을 흥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분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수지 맞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